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708 또는 7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8 또는 70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총이 없었을 때 곰을 어떻게 사냥했는지 아십니까? 곰은 몽둥이로 사냥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창을 찔러도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가죽이 너무 두꺼워서요. 그럼 어떻게 곰을 잡았을까? 곰을 잡는 방법은 곰이 다니는 통행로에 있는 나무에 커다란 돌을 줄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신이 다니는 이 통행로에 그 길에 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비껴가면 됩니다. 아니면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 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내 길을 가로막나 하면서 이 커다란 돌을 이 이마로 박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돌이 어떻게 될까요? 곰의 박치기를 받아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곰의 이마에 다시금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열받은 곰이 이게 나를 쳐? 하면서 더 힘차게 박치기를 합니다. 그럼 돌이 더 멀리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 곰을 부딪히게 됩니다. 곰이 폭발합니다. 이제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어. 내가 진짜 이놈에게 정말 끔찍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뒤로 물러가서 다시 한번 이 돌을 향해 힘차게 박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멀리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돌이 안 보이네. 이제 내 길을 가야겠다. 하지만 그 돌은 더욱더 힘차게 이 곰을 향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이 곰은 나자빠집니다. 곰이 이 짓을 언제까지 알게 될까요? 자신의 머리뼈가 부서질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곰을 잡는 것은 누구일까요? 이 곰을 죽게 만든 장본인은, 원인은 누구일까요? 사냥꾼일까요? 돌일까요? 아닙니다. 곰 자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이 마음이 이 곰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간경화. 정말 이것을 입에 올리기도 싫을 만큼 정말 두려운 병입니다. 심근경색, 내버려 두면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뇌경색, 내버려 두면 반평생 우리는 반신불구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간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도 두렵지만 이런 것은 딱 한 사람, 이 병에 걸린 사람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나아가 이 세상까지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경화시키는 이 심령 경화, 즉 마음이 굳어지는 증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는 이 영적인 시각이 없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우리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이 위장을 수축시키고 지금도 내 몸의 모든 혈액을 돌게 하시는, 이 우주를 돌게 하시고 지구를 돌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온 천지에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삭제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이질감만 있으면 뱉어버리는 어린 아기처럼 말씀의 맛을 몰라 그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모든 말씀들을 다 뱉어버립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 아유, 이런 교회 나는 다른 교회 가서 들을래, 다른 말씀 들을래 하고 교회를 옮깁니다. 조금만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마음을 힘들게 만드실까 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비위에 맞는 말, 내가 생각한 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내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격려를 받았다라고, 응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면, 지금의 나를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입맛을 잊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어도 두려운 통증이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빨이 빠져나가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죄를 지어도 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다들 이렇게 잘 사네. 죄에 대한 두려움, 통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거짓말 같습니다.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다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있다고 말해야 무식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마음씨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여기 계시다는 게 나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인데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놓고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계획대로 다 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남으면, 남은 돈이 있으면 그제서야 이거 주님께 드려볼까? 헌금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찬양으로는, 기도로는,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우선순위가 아닌 내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딱딱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경화되면 무의식이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 삶의 의식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인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류이고 인종이고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게 유지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천주교로 갑니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할 것 다 할 수 있는 천주교 하는 거 괜찮지 않겠어?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특성,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대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데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차라리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말할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맨날 목사는 죄를 짓고 어떤 장로는 사기치고 그런 뉴스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객이 되어서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글렀고, 이거는 썩었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고 썩어진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수정하고 보충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서, 야, 우리 아빠는 진짜 나쁜 놈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저런 나쁜 짓도 했어. 우리 엄마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이야. 어제도 이런 일 했고 오늘도 이런 일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닐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닐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어린 아기도요, 자기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부끄러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고 굳어져가는 이 심령 경화의 증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속에 악하고 제약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딱딱해집니다. 경화됩니다. 굳어집니다. 경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밭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딱딱한 길이 되듯이 갈아엎고 돌을 줍고 물을 대지 않으면 우리의 논밭이 경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부분
부정적인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그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을 찾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통해 긍정을 도출하라고요. 그 긍정으로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을 산출해서 긍정을 즐기며 긍정을 보여주며 긍정으로 변화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끝장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익숙치 않은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붙이고자 합니다. 이 당시의 유다 왕국의 형편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열강 가운데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자니 미국이 섭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자니 중국이 노려봅니다. 이 양쪽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가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이 서로 앙숙입니다. 늘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유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에도 붙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 때에는 친 이집트적으로 또 어떤 왕 때는 친 바벨론족으로 다스리니까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7살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청소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청소하는 가운데 이상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책인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유다 나라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것을 역대기에서 역대하 34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를 통해 완전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앞만 봐도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집트 댕실에 저 멀리에 있는 이제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을 옹호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 올라올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땅이 어디냐? 이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부탁을 받았는지 또는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요시야는 이 이집트 군대가 북상하지 못하도록 전투를 하다가 결국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3달 만에 폐위시키고 이집트의 인질로 끌고 갑니다. 동생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와김은 아버지 요시야의 경건과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며 백성들을 죄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시켜서 이 유다로 다시금 쳐들어오게 합니다. 어린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긴은 아직 성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100일 만에 3달이 조금 지난 100일 만에 바벨론 왕은 그를 붙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왕 앞에 충성을 맹약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와 손주가 꼭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 아들과 손자는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웁니다. 특별히 요시아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는 이 온 나라를 우상 천국으로 만듭니다. 3대 만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 즉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3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끌려간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의 실상을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담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스럽게 어떤 짓을 하려고 이렇게 벽을 쌓은 겁니다. 근데 그 담을 뚫어서 성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구경을 시켜줍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지금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벽에 갖은 곤충들과 우상들로 그렸고 장로들이 그 앞에 향연을 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나라가 난장판이 되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못 쓰겠다,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우리랑 상관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들이 성전 뜰에서 담무스를 애곡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담무스는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알은 그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아스다롯, 소위 성경에서 아세라라고 부르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가 풍요를 주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신이라 이들은 믿었습니다. 아스다롯은 관능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즐거움의 신입니다. 근데 이 성전 뜰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이 여인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소위 성관계를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란한 짓을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하늘에서 교합을 해서 성적으로 흥분해서 그 교합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가 맺히고 짐승의 새끼가 벤다는 겁니다. 성적인 교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년이 들고 재산이 늘어간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지금 다른 곳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을 섬겼던 그곳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민족을,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직히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도 요구하지 않는 한 마음의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엄격한 도덕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가까운 친구이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나라가 어렵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 나라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게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미쳤구나. 지금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집트에 붙어서 저 바벨론을 대항해도 모자란데 너 매국노야? 이 나라가 망한다고? 친구인 예레미야를,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했던, 맹약했던 바벨론의 그 서약을 깨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18개월 동안 모든 물자들을 차단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역병이 창궐했고 기아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 자기가 낳은 그 친아들과 친딸을 삶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왕인 시드기야가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굴비 엮듯이 쇠사슬로 이들을 엮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시드기야가 그렇게 끌려가자 바벨론 군사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통해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넌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성전을 불사릅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약탈당하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선망의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폭탄 맞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설렘이 있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설렘을 짓밟아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증발시켜 버린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되어야 될 존재가 되지 못했고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행해야 될 미션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방치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악하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딱딱한 마음을 방치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축복해야 될 이 세상까지도 망하게 만듭니다. 왕의 마음이 딱딱해지자 제사장들이 악한 짓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제사장이 됩니다. 왕이 망가지자 자녀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박살났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딱딱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딱딱한 마음을 예방하고 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논으로, 받으로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을 대시면 됩니다. 논에 물이 마르면 바닥이 갈라지고 딱딱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물을 대면 됩니다. 말씀에 물이 흥건해져야지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굳어지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물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 딱딱하게 갈라진 가뭄 속의 저수지 바닥처럼 갈라지고 굳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외우든지 가장 중요한 건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즉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 말씀의 물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딱딱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인생이 뒤집어질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이 마음에 딱딱해진 사람들은, 말씀에 물이 없는 사람들은 굳어진 마음에 들은 마음의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물을 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을 집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면 우리 심령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일 우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건 공같이 미련한 겁니다. 죄를 품고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경화가 시작되면 정지하는 법 또한 없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점점 더 확장돼서 결국은 그 몸 전체를 경화시킵니다. 말을 경화시키고, 태도를 경화시키고, 가정을 경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경화시키고, 가정을 부서지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로 나가 사회를 괴롭혀서 이 사회까지도 경화시키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회가 저기 쓰여진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이 말은 생략하고 삭제해서 너무나도 쉬운 용서를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다 품어주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죄 짓고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다 끝납니까? 죄 짓고 용서받으면 정말 다 정리됩니까? 죄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아들이 있는데 탕자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아이입니다. 목사님은 몇 번을 만나서 이 아이가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신앙을 가질 것을, 하나님을 영접할 것을 몇 번이나 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씹습니다. 거역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술을 먹고, 그것도 오픈카, 지붕이 없는 오픈카를 타다가 고속도로에서 마음껏 가속하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진 대로 고집을 가지고 방치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지 않도록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강경화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바들바들 떨면서 의사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경화된 곳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이 영적인 경색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쳐도 통곡하지도 않고, 주여, 이 둔감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은혜의 물을 우리 심령에 대해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죄의 돌을 걷어내므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부드러운 심령에 대한 이 심각한 도전을 절대로 가볍게 제쳐두지 않고 부지런한 농사꾼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